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5절에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었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얘기를 뭐라고 다른 말로 할 수 있나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를 하나님의 형상인데 영적으로 죽어 있어.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야. 근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 뭐라고요?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야?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숭배하라, 자기한테 잘해라, 자기를 막 이렇게 섬겨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다 막 모든 것을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이야, 다. 사람들과 사귀어도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중심이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인데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사람이 하나님 모양처럼 다 태어나서 같이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숨을 쉬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뭘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뭘로 보면 돼요? 나무나 돌이나 뭐 이걸로 봐야 돼요? 사람으로 봐야 돼요?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럼 성경에 두 가지로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겉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거야?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원래 생기, 하나님의 원래 속사람, 하나님의 원래 생명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사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야, 우리가.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뭐가 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에서 여러분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뭐 이러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겉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으란 얘기예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으란 얘기예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를 살리는 거죠. 그것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똑같이 사람을 만드는데 1장에는 그냥 사람,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고 2장에는 보면 아담을 콕 집어서, 여기 콕 집어가지고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줬단 말이에요. 콕 집어서 한 거죠, 그죠? 흙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집어내가지고 거기 콕 집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줬잖아요, 생명을.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죠. 살아있는 혼. 자, 그럼 이 살아있는 혼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에덴 동산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죠. 에덴 동산이 없죠.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 안 만들죠, 에덴 동산을. 창세기 2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2장에 5절하고 7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5절에 하나님이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갈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갈이라는 말이, 갈 사람일 때, 이 갈 사람이라는 땅을 간다 할 때 그 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농사 짓는다는 말이에요. 농사 짓는다. 그 농사 짓는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사람을 찾은 거예요. 예배 드릴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게 아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1장하고 좀 다르죠. 내용이 조금 더 달라요. 그냥 창세기 1장은 무조건 사람을 만든 거야. 그죠? 무조건 사람 만들었어요. 2장은요. 2장은 예배 드릴 사람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때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과 예배 드리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들을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기 전에는 예배라는 게 없었어요.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뭘 만들냐면 에덴 동산을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이후에 에덴 동산이 나와요. 그전에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냥 땅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이란 말은요, 이렇게 울타리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울타리를 쳤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땅이 많은데 여러분에게 울타리를 쳤어요. 어디로? 교회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다 오라는 거예요. 뭐 하러? 예배하러. 그게 울타리가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기쁨의 울타리예요. 에덴 동산, 기쁨의 울타리가 딱 쳐진 겁니다. 그럼 이 울타리를 딱 쳐놓고 그 안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거든요. 그게 누가? 아담이. 뭘 들어간 사람이?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와서 예배드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에덴 동산은 그 땅을 갈 만한 그 장소를,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람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에덴 동산, 창세기에 말하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낸 거죠.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교회부터 덩그러니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아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먼저 그 사람이 있어야 예배당에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먼저 아담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아담이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흙덩어리를 택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예배가 뭐냐라고, 여기서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없어요. 왜 없냐면 여기서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딱 한 가지만 거기다 놨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무를 놓은 거예요. 나무. 근데 이 나무가 하나의 종류인데 두 개로 설명되어지는 하나의 종류의 나무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중간에 요걸 딱 놓은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놔서 이 하와하고 아담이, 이제 하와도 만들어지고 했을 때 창세기 3장에 뱀이 꼬이니까 여기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뭐만 남았냐면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만 남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생명나무만 남았어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두 개로 나누어져요. 두 개로 나누어져. 그럼 선악과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로 나눠야 되니까.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으면 지금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개로 나누어야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에 창조되는 그 사람들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되는 거하고 이게 두 개가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게 나누어야지만 이해가 되잖아.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둘로 나누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두 개씩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증인은 둘씩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증인들은 둘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나누어졌죠. 네. 그리고 아담을 만들 때는, 아담 만들 때 이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담하고 구분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과 이 뒤에 있는 것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말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우리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둘로 나누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면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나누는 거지 이렇게. 그걸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어떻게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아하, 이 둘이 다 나누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된 거예요. 아, 말씀이 이게 두 개씩 다 나누어져 있구나. 그거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율법이라 그러는 겁니다. 율법.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정죄하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구분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나누어서 구분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돼서 이게 지금 앞에 사람이 만들어진 거하고 뒤에 아담이 만들어진 거하고는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아담 만들어진 다음에 에덴 동산 만들었죠. 에덴 동산 만들으니까 그 안에 중간에 딱 그 우리 마음의 중심과 똑같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만 남았어. 생명나무 남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요. 그냥 둬요. 쫓아내요. 그래서 하나를 먹고 나니까 이걸 쫓아낸단 말이에요. 쫓아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침노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생명만 남았으니까 요거를 침노해서 너희가 들어와서 요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너희가 선악과 먹고 죽었지?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지면 염려라 그랬죠. 둘로 나누어지면 그걸 죄라 그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떨어지면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돼서 나간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여기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돌아와가지고 에덴 동산 생명나무를 딱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생명나무가 어떤 건데 먹으면 죄가 없어질까요? 어떤? 생명나무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니까 생명은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 생명 그러면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 생명 주께 있네. 자, 생명 그러면은 생명을 두 가지로 제가 말해볼게요. 생명을 준다 말이 있죠. 그죠? 생명을 준다는 말이 있고 또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겠죠. 그러면 생명을 준다는 말도 되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도 되겠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뭐 어떤 의미예요? 생명을 주는 나무도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생명나무는 뭐냐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뭐를 주는 나무죠? 생명을 주는 나무니까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난 선악과로 왔어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자기가 생명나무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니까 아낌없이 주려니까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생명나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죠. 생명나무를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의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아들의 그 의도를 깨달으면 너희가 잘 알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 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는 얘기는 생명나무를 알게 됐다는 얘기지. 그렇죠? 생명나무를 깨닫게 됐다는 얘기지. 생명나무를 먹게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뭘 알게 된지? 뭘 얻은 거야?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선악에 대한 얘기예요?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생명나무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선악과 때문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니까 선악과는 너희들의 죄를 진 거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남았으니 이 생명을 줄 테니 너희들이 와서 먹으라 이거예요. 이걸.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안 왔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으로 안 왔다면. 그 생명나무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생명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야. 이 땅에 오신 생명,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거를 우리는 깨달아, 침노하여 깨달아 알게 되면 먹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더 이상 그 생명나무에서 벗어나겠어요? 벗어나지 않겠죠. 그거를 영원한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선악으로 두 개 나누니까 이게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설명이 되더라. 인간들도 다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있더라. 이렇게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범죄했죠. 그래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첫째 아담이라 그러는 거야. 그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또 오셔야 되겠죠. 오셔가지고 그 아담을 대신해서 또 죽으시는 것이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여기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2장 7절에, 자, 창세기 1장과 2장은 좀 다르다고 그랬죠. 1장에는 그냥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들이니까 사람이 우상이 된 거죠. 그러면 사람이 우상된 사람이 우리 교회는 뭐 많이 없겠네. 어느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했는데 교회를 다녔어.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죽었던 우상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상을, 생기가 없는 우상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기가 없는 우상, 그 짐승이라.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짐승 그러니까 여러분이 짐승이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겠어요? 요한계시록에? 사람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짐승이 나타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성경 그런 말 아니신데. 짐승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할 때 그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못한 그냥 하나님 형상을 닮았는데 우상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사람들이 막 섬기는 거죠. 막 따르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그들이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사람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처럼 닮은 거야. 그걸 짐승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잘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로 변해야 되는 건 우리 속사람입니다. 진짜로 바뀌어야 되는 건 여러분의 영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에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짐승이 막 숨을 쉬어요. 말도 하고. 왜 그런지 알아요? 그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인데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짐승인데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생기를 주는 자는 짐승의 생기를 받아요. 그래서 짐승의 말을 하게 된다고.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말하는 걸 듣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숨을 쉬게 되는 거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 그러지. 그래서 그거를 인자라 그럽니다. 인자 깨닫자, 이제 인자, 이런 말이지.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요. 그 사람이, 진짜 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을 받은 자들을 인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한 사람이고 예수님이고 인자들은 우리들이고요. 인자들. 예? 인자 아시겠어요? 인자 아시겠죠?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인자들, 하나 사람의 아들들인데 짐승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걸 구분하려고 인자라 했던 거예요. 성경에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셨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 그것만 무조건 강조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 그 말이죠. 그걸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겉모습은 사람인데 속은 하나님이란 말이지. 여러분 겉모습은 여러분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인데 겉모습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들, 그냥 모든 인간과 똑같은 그냥 사람인 거지. 그거를 뭐라 그래? 영이 안 들어가면 짐승이라 그런다고. 근데 그 짐승이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가고 다른 영이 들어가면 그걸 짐승이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 재창조하는 겁니다. 흙에서 하나님이 손수 빚어내서 이거를 이렇게 막 빚어내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빚어내서 그릇을 만들듯이 이렇게 사람을 다 만들어서 그 코에다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면요, 이 사람이 흙덩어리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빚어서 만든 사람이 살아난다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닮은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겠죠. 그런데 그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땅을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는 거냐면요, 이게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왔다고 한 번에 다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듣게 해서 여러분을 빚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깎아내고 여러분을 주물떡 만지고 해서 그 속에다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숨이 쉬어주시고 생명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를 자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제가 성경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없으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겉모습은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 그럼 뭐가 돼요? 금과 은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멋있는 성전이 되죠. 겉모습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지 않은 성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면 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기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 뭘 받아야 진짜 예배다? 하나님의 숨을 받아야 진짜 예배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인 거고, 사람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서 막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 성전을 뭘로 봤기 때문에? 하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 저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자, 죽으실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죽으실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전이. 그렇죠? 그러면 부활하시면 어떻게 돼? 그 성전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 필요 없지.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니까. 부활하신 성전이 되니까 예수님을 영 안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지, 뭐 어떤 건 따로 얘기하고 어떤 건 따로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게 엉뚱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형상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 그거 아니다. 우상숭배다. 진짜 영 안에서의 실제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어떤 형상을 놓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예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만족한 거예요. 우리 예배 드렸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만 진짜 실제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뭘 받았으니까? 속사람을 받았으니까.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영의 사람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을 못 받으면 겉사람만, 겉의 모습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된가? 우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을 못 받았는데 자기가 우상이 돼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목사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목사를 많이 따르겠죠. 그럼 뭘 따르는 거야? 무섭지.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들은 중간에서 좀 빠져줘야 돼. 중간에 목사들은 좀 빠져주고 누굴 자꾸 만나게 해줘야 돼. 하나님을 자꾸 직접 만나게 해줘야 돼. 아니, 우리로 말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자꾸 만나게 해줘야 돼. 그렇죠?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진짜 목사다운 목사, 진짜 예수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자기가 빠져나가요. 자기가 빠지고 누굴 만나게 해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백성들이 잘 만나게 되면 화목해 하는 자, 화목하게 만드는 자, 그가 예수님. 그래,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는 자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음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목사들은 뭐 해야 돼? 빠져줘야 돼. 빠져주고 누굴 만나게 해줘야 돼?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돼. 신랑 대신 예수를, 진짜 신랑을 만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나는 뭐라고 소개해? 나는 가짜 남편이야. 나는 영원한 남편이 될 수가 없어. 당신에게 영원한 남편은 예수님이야. 나는 그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 그래서 내가 그 진짜 남편을 소개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자, 나는 빠지고 진짜 남편을 막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럼 나는 뭐가 된 거예요?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된 거지.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고 우리들도 인자들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 형상, 우리 하나님 형상 닮자, 그러니까 겉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속을 얘기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죠. 그거를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고. 그게 형상이 우상이 된다고. 그렇게 우상이 되니까 이걸 남자 여자들로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이 이 땅에서 뭘로 이루어졌냐면 성전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막, 성전. 이게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와서 그 영으로 깨닫는 그 의미, 내용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들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만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시대에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우리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성전이 겉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겉의 모양에 들어가야 돼?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안으로 들어가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성전이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남자와 여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생기가 생긴다는 얘기야, 안 생긴다는 얘기야? 생긴다는 얘기야. 이 생기가 생기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생기를 받은 자가 있을 때 비로소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게 남자와 여자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호흡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 우상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성전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교회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어요? 아담이 예배하게 하려고. 뭐 하게 하려고? 농사 짓게 하려고. 이해가죠? 그러면 아담이 나오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에덴 동산이 그럼 뭘까? 에덴 동산은 제가 성경을 깨닫는 바로 의하면요, 에덴 동산은 성경의 성전과 같습니다. 거기가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성전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어? 아담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의미가 없는 거야. 맞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냥 하나님의 우상대로 만든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럼 그 사람들이 바로 뭐다? 성전이고 에덴 동산이다. 그러면 아담을 하나님이 빚으셔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만들어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게 만든다는 얘기야? 예, 사람들한테 예배를 드리게 만든다는 얘기지. 그러면 사람에게, 사람이여 일로 오세요, 내 예배 좀 드려주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농사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농사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담이 모든 남자와 여자들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생기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을 농사한다. 성경에 땅에 농사하는 땅이다, 이게 에덴 동산인데요, 땅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야. 그러면 그 땅에다가 농사 지을 자를 하나 만들어서 아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아담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아담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누구를 농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농사하는 거란 말이지. 사람들을 농사해서 뭘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다. 그게 말씀을 던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된다? 그냥 우상이 된다.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가. 근데 뭐가 없어? 씨가 없으니, 하나님의 신랑의 씨가 없으니 뭐가 되는 거야? 우상이 돼버린다 그 말이야. 우상이 돼버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게 짐승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 짐승은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숨을 받느냐, 어떤 생기를 받느냐에 따라서 짐승의 생기를 받으면 짐승짓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생기가 없던 사람이 진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생기를 받으면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경이 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짐승과 신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신부를 해코지하고 싶어 해요. 음녀와 짐승은 신부를 해코지하는 거고요, 신부와 어린 양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어린 양하고 신부가 있죠. 그러면 이 짐승이 자꾸 어린 양을 대적하고 음녀는 신부를 대적하고, 그래서 신부와 어린 양이 한 편이고요, 짐승과 음녀가 한 편이야. 자, 어떤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를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 어렵죠.
어려운데 요게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잘 듣고서 보시면 아하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게 둘로 이렇게 탁 나눠서 다 이게 선악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딱 나누어서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 짐승과 이 음녀가 무슨 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한 거야.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했으니까 누구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예, 사람들, 짐승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생기를 받지 못한 사람들끼리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은 형상인데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근데 신부하고 어린 양은 뭐예요? 어린 양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신부야. 그러니까 어린 양이 누구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데만 따라다니는 진리의 말씀만 따라서 가는 자를 신부라 그러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살 거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 거냐. 그냥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자기들은 하지만 그런 성전의 우상으로 살 거냐 아니면 진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 생기를 받은 그 에덴 동산의 마음을 경작하고 예배하고 농사 짓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제사장 예배자로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진짜 생기 받은 자가 돼야 된다.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걸 안다면 아기가 태어나는 것만 봐도 신비롭잖아요. 그 신비로운 것만 사람들이 깨달아, 야 이건 진짜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깨닫는 거죠. 아 이거 사람의 작품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야 라고만 깨달으면 그들도 뭔가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속사람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에서 진짜를 알게 된 거야.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영을 알게 된 거야.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람을 따라서 참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작은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막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들어와야죠. 어디서부터 온 바람이냐? 짐승으로부터 온 생기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냐? 어떤 생기를 여러분 받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은 자들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죠. 아담과 하와요 범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포기해요? 끝까지 구원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게 이게 특권입니다. 그 천국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천국에 여행을 다녀오자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천국에 나들이를 갔다 오자. 그게 말씀 듣는 이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진짜 알고서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지 않는 거로 진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걸 보고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짐승도 되고 사람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